할렐루야. 오늘 저는 말씀 제목을 눈물이 주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가 지난 9월 8일 날 무려 96세의 나이로 서거하셨습니다. 그가 왕위를 무려 70년을 왕노릇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속의 므낫세는 55년을 왕노릇 했는데 이 여왕은 무려 70년이나 왕노릇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얼마나 노심초사했겠어요. 찰스 왕세자가 우리 엄마 뒤를 내가 이어서 왕이 돼야 될 텐데 엄마는 승승장구하고 갈수록 기력이 더하고 그러다 보니 무려 이제 겨우 73세에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인데 73세에 왕위를 계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국 여왕을 추모한 물결이 어느 정도 길이냐면 그 사람들의 인파수를 헤아리지 못하겠습니다만 무려 7km나 되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여왕을 추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섰다고 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전 세계 대통령들, 국왕들이 다 영국으로 직결해서 여왕의 마지막 가는 길 갖다 애도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영국은요,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은혜로운 우방국입니다.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도 영국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푼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1875년 부활절 아침에 언더우드가 아펜젤러와 더불어서 재물포항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가 속한 노회 한 남서울 노회 김포제일교회라고 있는데 김포시 차례 김포제일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실존적 인물이죠.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는 우리나라의 배제학당, 배제고등학교라고 말하는 그런 학교를 설립해가지고 그렇게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 학교 사역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또한 정동제일교회를 설립해서 한국 복음화의 근대화를 이바지하는 데에 이 아펜젤러 선교사가 아주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당시 고종 황제가 아펜젤러 선교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발 우리나라 대한제국을 인재를 양성 좀 해줘라 하겠어요. 인재 양성. 그래서 고종 황제가 아펜젤러에게 부탁했더니 아펜젤러가 당시 대학 교육을 갖다가 문을 열기 시작하는데 이 배제학당을 통해서 그때 국한문과 국어와 한문을 갖다 공통으로 배우는 국한문과를 개설했고 또 두 번째는 영문과 영국에서 왔으니까 영문과를 개설했고요. 세 번째 학과는 뭐냐? 바로 신학과를 개설했어요. 신학과. 그러니까 한국의 신학과가 역사가 아주 오래된 과입니다. 그리고 아펜젤러가 살아생전에 전했던 복음들이 한국에 뿌리를 내렸는데 아주 명언의 그 복음의 말씀을 하고 그가 떠났어요.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으뜸이 되고자 하거든 종이 되어라라는 그런 아주 특별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언더우드보다 아펜젤러도 훨씬 더 일찍 왔던 분이 계셨는데 그것은 영국에서 온 토마스 선교사예요. 토마스 선교사 1860년 8월 16일 날 프랑스 함대 제너럴 셔먼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대동강 유역에 도착했지만 배가 파손하는 바람에 대동강변에서 그 당시 조선 군대에 의해서 다 피살되고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때 바로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책을 한 권 한문으로 된 성경책을 던졌는데 그 던져준 성경책이 후에 마페 선교사와 함께 짝을 이어가지고 한국 복음을 갖다가 기치를 거는 아주 복음의 시발점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그것만의 영국은요, 우리에게 6.25 전쟁에서도 크게 기여한 그런 나라입니다. 6.25 전쟁에 참전하는데 이 영국 군대가 무려 6만 2천 명이 6.25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그리고는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1177명이 한국 땅에서 전사했어요. 여러분, 전사자만 그렇습니다. 부상자들까지 포함하면요, 얼마나 많겠고, 아들을 잃고 부모를 잃은 그 사람들까지 포함한다면요, 그건 기하급 수적인 거예요. 예. 그러니 영국이 참전하니까요. 영국은 연방공국 아닙니까? 영국 참전에 뒤를 이어서 캐나다가, 오스트리아가, 뉴질랜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인도 등이 줄줄이 한국전에 참전해가지고요. 한국을 공산주의하에서 지켜낸 나라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국은 대단한 나라인 거죠. 그 당시에 왕이 누구냐? 바로 엘리자베스 여왕 이전에 조지 6세였고요.
조지 6세 뒤를 이어서 바로 이 엘리자베스가 등극해서 한국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한 그런 엘리자베스 여왕이었었습니다. 특히 엘리자베스 여왕은요, 한국 사람이 더 극진했던 것 같아요. 김대중 대통령 때 한국을 방문했었는데 1999년도 4월 19일 날 방문해가지고 안동에서 내가 만약에 은퇴하면 안동에서 살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벌써 20여 년 전이니까 뭐 아주 쌩쌩했을 때겠죠. 곧 은퇴할 생각이 있었나 보죠. 나는 은퇴하면 안동에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명언까지 남겼는데, 그래서 한국의 안동은 전 세계적으로 소문이 났었고 언제나 여왕이어서 살겠는가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면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영국이 지금 눈물바다가 된 것처럼 혹은 개개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픔을 겪고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 먹으면 괜히 눈물이 많아지기도 하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눈물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눈물을 흘리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애통하는 자. 애통이란 말 자체를 우리가 해석해보면요, 몹시 슬퍼하고요, 통곡하는 거예요. 그냥 슬쩍슬쩍 흐느끼는 게 아니라 통곡하는 거예요. 통곡. 여러분, 어디 가면 통곡 소리 들어볼 수 있어요? 장례식장 가보세요. 막 사돈의 팔촌이 와가지고 언니 죽었다고, 오빠 죽었다고, 아들 죽었다고 막 대성통곡을 하잖아요. 바른 예배 한번 가보세요. 예수 믿는 가정은 좀 덜한데 불신자 가정들 가보면요, 막 바른 예배 가면 그냥 관을 갖다가 집어넣을 때 대성통곡을 하는데, 이게 성경적 단어로 표현하면 애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슬쩍슬쩍 우는 건 애통이 아니에요, 사실은. 창자가 막 다 끄집어져 나올 정도로 우는 거, 그게 애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자를 애도하는 것 같은 그런 슬픔을 갖다가 애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끌어안고 비탄하면서 우는 사람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창자가 다 튀어나올 정도로, 속에 있는 내장이 다 튀어나올 정도로 막 애통해서 우는데, 목에 피가 터지도록 막 우는데, 그런 사람이 오히려 복이 있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건요,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정말 복 있는 건 뭡니까? 애통하는 게 아니라 기뻐 뛰며 춤을 추는 거 아닙니까? 기뻐 뛰며 춤을 추는 거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지난주 금요일 찬양했던 것처럼 막 자유를 선포하고 행복해가지고 막 춤을 추는 거, 북치고 장구치고 깽가리치며 춤을 추는 게 기쁨이고 복인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오히려 너희에게 복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복은 약간의 차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좋아서 기뻐 뛰며 춤을 추고 웃는 건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창자가 튀어져 나올 정도로, 속에 내장이 튀어나오고 목에 피가 터지도록 그렇게 우는 것이 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오늘도 조금 예배 전에 잠깐 어느 한 성도하고 카톡을 하면서 인사를 나눴습니다만은, 이왕이면 옆에서 맨날 인상 쓰고 정말 그 징징대는 사람 옆에 있는 것보다는 어때요? 이왕이면 활짝 웃고 막 좋아가지고 춤추고, 그냥 집에서도 그런 엄마들 없습니까? 막 좋아가지고 춤추고, 저희 아내는 집에서 혼자 막 좋아가지고 춤출 때가 많이 있거든요. 또 때는 그 스트레스 날아가기도 한다 그러고 막. 근데 이 친구는 늘 불평 많고 불만 많고 나라 탓하고 하는 사람 옆에 있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겠어요. 여러분, 좋은 사람 곁에 있어도 힘든데,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되도록이면 긍정적인 행복한 사람 말 듣고 행복한 사람 옆에 있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주여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집에 들어간 부인이요, 막 그냥 해바라기처럼 화나게 해가지고 남편을 맞이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들 집에 가면 아들들이 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에 막 끙끙대고 막, 아이고, 내가 오늘도 죽을 뻔했어. 힘들었어. 막, 야, 내가 물을 쑤신다. 막, 삭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야, 잘 돌아왔다. 너 오늘도 얼마나 고생했냐 하면서 엄마가 맛있는 밥 해놨다. 막 이렇게 얘기해줘야 된다고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야지 집에 들어올 맛이 있지. 집에 가봐요. 맨날 그냥 아래 먹어서 엄마가 아파가지고 끙끙 앓고 누워있고 막 부인은 막 바가지 박박 걸고대고 애들은 막 돈 달라고 떼쓰고 그러면요. 천하의 누구라도 집에 오고 싶지 않을지도 몰라요. 네.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니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더 행복하고 더 즐겁고 더 기쁨을 갖다 표현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만은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애통하는 마음보다 웃고 즐기는 것이 더 나은데 주님께서는 아니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라 그래. 그럼요 우리 생각과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냐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은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 속에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심령이 뭐라고요? 죄로 더러워져서 도대체 어쩔 바 몰라 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죄를 끊고 싶은데 도무지 끊을 수 없는 그런 것들. 우리나라 그 신라 시대 김유 씨는 그냥 어디 갔다 돌아오면 말이 자동으로 막 그 기생집으로 갔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걸 끊기 위해서 아예 말을 죽여버렸대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거기 안 가려고 해도 말이 그냥 자동으로 그쪽으로 이끌어 가니까 그런 것처럼 나는 계속 죄에 이끌리는 거예요. 또 죄에 이끌리고 또 죄에 이끌리고. 근데 어떻게 돼? 그것 때문에 너희는 애통하라 말하는 거예요. 애통하라. 죄로 인해서 더럽혀지고 판별하는 것에 대해서 애통하라는 거예요.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모습을 애통해야 하라. 그래서 애통은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죄에 대한 애통이라는 거예요. 아멘. 죄는 안 돼요. 죄는 안 돼요.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그런 철저하게 교만한 거에 대해서 애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교만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함부로 막 삽니까? 그냥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애통하라는 거예요. 다 귀막습니다. 야, 신목사, 나는 교회 안 다녀. 나는 교회 안 다녀. 야, 니나 잘 다녀라. 이것은 교만한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냥 단순히 말을 안 듣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떠난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그냥 없는 돈 써가면서 밥 사주고 선물 사주고 하면서 당신 돌아와야 됩니다 할 때 그냥 길을 꽉 막고 돌아오지도 않고 그냥 니나노 부르면서 세상 팔자 산천 다 돌아다니는 그거 그런 사람들 애통해야 돼요. 그거 끊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교만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 들으면요 그것은 죽음이거든요. 광야에서 모세 말을 안 듣고 거역하는 건 죽음이었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요 죄로 끌려가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던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잠들어 있는 영혼을 갖다가 너희는 애통해하라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의 아이들이 시디기야 왕이 눈이 뽑혀가지고 그리고는 포승지를 묶여서 끌려가는 것 같은 그런 비참한 삶을 우리 자녀들이 언제든지 살 수 있습니다.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그런 삶을 갖다 철저하게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 딸은 안 그렇겠지. 우리 아들은 안 그렇겠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고 근신하게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가 자녀들 죄 문제 가지고 애통해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요 후회가요 산더미처럼 쌓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신 목사님 나랑 똑같이 경찰서 같이 좀 가주세요. 법원 좀 같이 가주세요. 또 그럴 거거든요. 말을 안 듣고는 그렇게 후회스러운 일을 계속하는 그런 죄를 언제나 끝장을 내겠습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통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적 게으름이요. 여러분 아들들 다 망칩니다. 여러분의 영적 게으름이 딸들 다 망칩니다. 오늘 우리들의 영적 게으름이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를 망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애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너희들 복 받기 원해. 너희들 잘 되기 원해. 야, 너 자녀들 잘 되라. 너희 딸도 잘 되라. 이거 아니었어요.
예수님 복음 제일 처음 전하셨을 때에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라 말했지 회개하라 그랬지 복받아라 이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 후에 따라오는 게 은혜고 은혜 위에 따라오는 게 복이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는 더 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란요 자신의 죄에 대한 통곡이요 죄에 대한 애통인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도끼가 그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러겠어요. 이제 내가 내리치기만 하면 뿌리가 잘려나가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예수님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너무 무감각한 거예요. 세상 온갖 잡다한 나쁜 악행을 다 하면서도 안 그럴처럼 그냥 입 싹 닦아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더러운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말해요. 너 지금 애통하면서 너의 죄에 대해서 곡하라라고 말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누가 자신의 영을 돌아보면서 애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시각으로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나 자신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자신의 시각으로 죄가 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 기준 가지고는요 죄를 죄로 분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시각으로 우리 죄를 분별해 나가는 거예요. 불신앙의 눈으로 보면요 자신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어떤 죄 가운데 빠져 있는지 갖다가 도무지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죄를 검증할 수 있는 문제를 진단할 수 있는 진단기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요 전에 보지 못했던 그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 알지 못했던 것이 알게 되고 깨닫지 못했던 것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보다 먼저 깨달은 자잖아요. 괜히 뭐 선지자만 선견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선견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에는 탄식하며 기도할 것이 없었는데 여러분이 죄가 보여지면 탄식하면서 기도할 제목이 생각나게 됩니다. 예수의 마음, 예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 내 안에 애통의 것들이 있음을 알게 되어주고 그것 때문에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만 열면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게 뭡니까? 예배 자리로 돌아오라, 예배 은혜를 회복하라,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자신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 사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상칠언 중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나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재해석합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죽이면서도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들과 짝하고 있으면서 지금 자기가 무슨 짓을 범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집에 애새끼들이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의로운 자녀들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안식을 범하면 다시 말하면 예배 자리를 가다 벗어나면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죠. 여러분 나중에 다 날립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다 날려요. 하나님은요 손해보시는 하나님 아니고 하나님은 깜빡깜빡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서 깨어있고 깨어있으면서 뭐 해야 되냐, 더 큰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바라보시며 사실 말씀이 뭘까요? 저들의 죄를 씻어주세요. 다른 말로 하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거예요. 용서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누구한테 있는지 아세요? 애통하는 자에게 있어요. 회개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통하는 성도들은 자기의 죄를 철저히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린 성도예요. 말씀이 들려주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기 원합니다. 죄의 심각성을 알고 회개함으로 자신의 죄를 씻어내려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죄를 지적하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다 떠나가더라고요. 떠나가요. 죄를 얘기하지 않는 교회로 가는 것 같아요. 죄를 얘기하지 않는 세상으로 가서 그냥 취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와 결별하려고 영적으로 치열한 싸움을 하여 죄의 유혹을 이기려는 성도가 되길 주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신이 지금까지 지은 죄를 끌어안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통곡하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성도가 사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되길 원해요. 여러분이. 여러분 교회 좀 더 크게 부흥 안 하면 어떻습니까? 껍데기들만 앉아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천국 갈 사람들이 앉아있어야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앉아있어야지. 죄를 깨닫는 자들이 앉아있어야지. 산송장들 같은 사람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1000명, 2000명, 10,000명, 20,000명이라 그래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물론 그 중에 구원받은 자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아니에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제게 중요한 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사실은요. 여러분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이지 다른 이방의 어떤 민족이 아니에요. 여러분이에요. 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하게 주 안에 사는 걸 원하시는 하나님이지 교회 밖에 있는 인생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뭐라고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들은 다 지옥의 불쏘시개감이라고 그랬잖아요. 지옥의 불쏘시개감. 다 지옥의 불쏘시개감.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통곡하면서 애통하면서 회개하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그런 이들 가운데 임할 것이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죄를 사하였노라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이 뭡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오신 목적을 찾아야 되는데 그 위로하기 위해서예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러잖아요. 애통하는 자가. 이스라엘이 위로를 기다리던 오늘 우리가 죄로 올렸지 못을 신음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때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큰 위로가 오늘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임해서 하나님 나 이제는 이전같이 살지 않겠습니다. 이젠 죄 가운데 죄와 함께 버타에 살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하는 영적 거룩한 결단들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길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고 위로가 있는데 그 위로가 뭐냐 찾아보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고 지도하신다 그랬어요. 일일이 코치. 아멘. 예. 예. 좋은 멘토를 만나면요, 대성할 수밖에 없어요. 좋은 스승을 만나면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참 좋은 스승이 계시니 그가 누구냐?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주시냐?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분별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 밖에 살다 보니까 죄를 덥석 잡고 죄와 함께 그냥 하모니카 불듯이 죄를 쭉쭉 빨아물고 불고 노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꼼꼼하게 손으로 이렇게 그어가면서 한번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주셨던 은혜예요.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올라가기 전에 하셨던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도를 꼼꼼하게 또 따져보세요. 그 중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이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뭐라고요? 죄를 지을 만한 쯤에 깨닫게 해가지고 안 되네 이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애기들 키워보셨잖아요. 애기들 키우면요, 죄를 지으려고 하면요, 벌써 애가 하는 짓이 달라요. 소리가 다르고 표정이 다르고. 근데 그걸 애들이 알고 있잖아요. 우린 더 잘 아는 게 뭐냐면 성령의 지도하심이에요. 성령의 이끄심.
그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셔가지고 절대로 안 돼, 내 안에서 계속 사인을 보내주시는데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죄로 가득하면요 이게 무뎌져가지고요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슬픔과 애통하는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는 이가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더 좋은 은혜는 뭐냐면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와? 애통하는 자와, 다른 말로 하면 죄와 결별한 자와 성령이 함께하겠다는 거죠. 장례식을 가보면 조문객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들의 발걸음이 위로의 발걸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은 어떻게 돼요? 1시간, 2시간 이후엔 다 자기 처소로 돌아가잖아요. 그때 느끼는 공허함과 슬픔이 얼마나 큰지 경험해 보셨습니까? 장례 이틀째 밤 한 새벽 2, 3시쯤엔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누가 왔다 갔지 하나 둘 정리하면서 다 돌아보는데 이제는 끝이구나. 아버지가 떠났구나. 아버지만 떠난 줄 알았더니 아버지 지인들도 곁을 자연스럽게 떠나게 되더라고요. 나만 남는구나.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때도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수년 전에 우리 어머님을 천국 보냈을 때에 제가 데리고 있던 군종병 우리 김성수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너무너무 귀한 분이세요. 얼마나 순수하고 깨끗한지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약 30년 전에 나와 같이 구직하는 거 그것이 연이 돼가지고 여전히 연락하면서 사는데 어머님 돌아가셨다니까 단 하루도 제 곁을 떠나지 않고 3일장을 다 치르도록 곁에 있어 주더라고요. 여러분이 아주 익숙한 일이 윤요한이라는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윤요한 목사님은 아버님 소천하실 때는 그렇게 저 고향 땅에 아버님을 다 황만하고 장례를 마치고 그 다음날까지도 저를 위로하면서 제 곁을 떠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장례 3일, 4일이 끝나면 결국은 우리 성수 형제도 윤요한 목사님도 다 자신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고 말죠. 그런데도요, 나 혼자가 아닌 거예요. 왜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아프고 상처난 마음을 갖다 위로해 주시고 또 더 이상은 죄와 짝하지 않도록 죄를 결별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걸음을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걸음을 돌리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위하여 애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신의 죄를 위해 애통해야 됩니다. 애통하는 자의 눈에는 자기가 먼저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눈에 들보가 먼저 보이는 거예요. 남의 죄가 먼저 보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죄가 먼저 보여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먼저 살피는 자는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통하는 자의 눈은요 늘 자기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는 은혜.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이놈아,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왜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이게 오늘 저의 모습이에요, 사실은요. 여러분 연약함은 크게 보이는데 내 연약함은 작게 보이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저는요 더 연약하죠. 더 부족하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저는 여전히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들이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애통하면서 곡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서 그들도 여전히 죄를 분별하게 하고 죄의 자리를 떠나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와 내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가족들을 위하여 복음의 십자가, 애통 십자가를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전심을 잠깐 친구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고 바로 옆에 카페에서 차를 마시려고 이렇게 차를 마시는데 저희가 앉은 뒷좌석에서 둘이서 두런두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애들 둘이서. 청년들입니다. 근데 옆에 있는 목사님이 듣더니 저것들 신천지인데요. 신천지. 그래서 옆에 목사님 말할까요? 그런 거 신천지니까. 왜냐하면 한 놈은 나쁜 놈이고 한 놈은 그래도 나쁜 놈 닮아가려고 하는 놈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그 후배 목사님 얘기했어요. 이거 신천지라고. 당신 교회 다니냐고. 그랬더니 가르치던 놈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신천지 아니라고. 근데 그 말이 다 신천지 건데요. 그들이 금방 자리를 휙 도망가 버리고 말더라고요. 그 놈만 그럴까요? 여러분 신천지만 나쁜 놈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다 나쁜 놈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다 마귀 자식들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주변에 악한 사단의 노릇을 이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 아들들, 딸들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근신하게 껴있지 않으면 지금 우리 아들, 딸들이 어디서 못하고 있는지 무슨 수로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초점 맞춰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 복이 있는데 그것이 위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위로가 임하기를 원할 때에 그 위로는 뭐냐? 내가 네 죄를 사하였노라.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곤 합니다.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애통하는 자가 아들이죠. 애통하지 않는 자는 아들이 아니에요. 징계가 있는 자가 아들인 것이 징계가 없으면 아들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성도니까 가서 귀가 따갑도록 얘기하는 거지 우리 성도가 아니면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그 애통하는 자는 주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위로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면 알기에 애통하는 자는 오늘도 애통하는 삶을 게을리하지 않는 거예요. 애통하는 삶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 내 죄를 회개합니다 하면서 기도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기도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시간은 애통하는 시간이고 죄를 돌이키는 시간이고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할 수 있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보다 더 큰 기도는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우리는 상대방의 연약함을 보고 너무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함부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여러분 조금만 더 돌아보면요, 얼마나 우리의 위로가 필요하고 우리의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와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그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서 정말 죄로 인해서 심각하게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그들을 끄집어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고, 그런 자녀들 때문에 우리가 애통해야 될 일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을 조금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죄가 불어나서 은혜 자리에 견딜 수 없어서 튕겨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한 영혼도 그런 사람이 생겨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하면 듣는 귀가 열려지기 원합니다. 듣고는 깨닫는 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자신의 허물과 죄를 돌아보는 눈물이 다시 쏟아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탄식, 절망의 시간을 놓쳤기 때문에 자신이 애통해야 될 자인지 아닌지 깨닫지 못하는 이들도 있는데 지금이에요. 제가 언제 이런 설교를 다시 하겠습니까? 언제 마태복음 5장 4절 가지고 설교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애통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라는 영적 거룩과 결단이 있기 원하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너의 심령도 애통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살 길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살 길이 뭐냐? 애통. 다른 말로 하면 울어야 되는 거예요. 눈물이 주는 축복, 애통, 그건 회복이거든요. 회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 뭐를 더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애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최상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고 예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눈에도 내가 애통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인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이 애통해야 할 때가 아니라 내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애통해야 될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있죠. 때가. 애통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죄와 습관을 끌어안고 애통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청년 때 지난 시간에 했던 친구들도 가끔 그렇게 보면, 형 그렇게 살면 안 돼,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했을 때 그때 친구들은요, 자기 믿음 생활 다 저버리고 있더라고요.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맨날 골프나 치고 낚시나 다니고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누리고 있고, 하나님은 없어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반복되는 죄의 습관을 끌어안고
본들 그것이 무슨 행복이겠습니까? 애통하는 자는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는 자라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울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인생의 연수가 많아서 주님 부르실 날이 멀지 않은 우리 권사님들은요, 더 많이 우셔야 됩니다. 더 많이 우셔서 우리 권사님들 천국 가기 전에 아들, 딸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울어야 돼. 자는 놈 아들 붙잡고라도 막 엉엉 울어야 돼. 엄마 갑자기 왜 그래? 나 안 죽었는데 왜 그래? 너는 육신은 살았는데 영이 죽어 있잖아. 내가 죽은 자식 안고 있는데 애통하셔야 돼요. 괜한 말이 아니에요. 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장례가 나면 하루 이틀이면 다 장례 뚝딱 끝내버립니다. 영국 여왕 장례 기간은 열흘이에요. 이제 내일인가 이제 마지막 장례식 마치는 날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워낙 가난해서 볼품이 없는 장례를 치르고 롯자리도 막 우리나라처럼 거창하지 않고요. 그냥 굴 좀 파가지고 거기다 그냥 쉬실 앉지 않은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는 그들은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일터로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을 잃고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위로받을 시간조차도 없는 그런 상황, 위로할 수도 없는 그런 때에 그들이 주일이면, 요즘 말로 하면 안식일 주일인데, 주일날 교회 가면 그 회당의 회당장이 그 상당을 알고 위로의 말을 선포해 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시온에서 애통해야 하는 모든 사람 가운데 특별히 당신을 위로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너무 가난해가지고 위로하러 올 자도 없었거든요. 대통령도 오지 않고 장관도 오지 않고 총리도 오지 않고 마을 군수도 오지 않고 시장도 오지 않는데 누가? 하나님이 너를 크게 위로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죽은 자와 같은 우리를 갖다가 누가 찾아와서 애통하는 우리를 갖다 위로하겠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애통하는 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 도대체 누가 알아줄까 할 때에 애통하는 여러분 심정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 눈물을 닦아줍니까? 눈물 닦아줄 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눈물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면서 눈물을 닦아주신 분인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모든 사람이 곁을 떠날 때에 뭐라고요? 우리 보혜사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면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애통해하면서 우리 지키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기에 언제나 우리의 위로자로 곁에 계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우리도 위로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위로자로 쓰임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나사렛 무덤 앞에서 통곡하며 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애통하는 자와 함께 끌어안고 울어주고 다시 우리 이런 죄를 범하지 말자라고 말해주면서 우리 돌이키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말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애통의 마침표는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아들아,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나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옛날에 그 나오미가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었을 때에 이제 우리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했던 것처럼 결국은 그게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었던 것처럼 애통한 후에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갈 곳은 아버지밖에 없네, 아버지 집입니다 하면서 올라왔던 그 나오미의 은혜처럼 우리 삶 속에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는 자들에게 위로자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위로하는 사람으로 세워주는 사람 다시 한번 쓰임받게 되기 원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사람들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죄의 습관을 끊어버리고 진정한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는 주의 위로를 우리가 경험했듯이 여전히
주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 애통하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를 원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함께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자유를 위해서 죽어갔던 영국의 수많은 사람들처럼, 복음의 선교사들처럼 우리들도 나도 사람들의 죄 가운데서 이끌어내는 자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복음 전파자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애통하는 자로 이끌어가는 자로 쓰임받기 원한다. 그런 결단 있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위로하는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 원하고, 우리 교회는 주변을, 좀 더 먼 주변을 위로하는 자들로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